자, 시편 12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교독합니다. It's time to wear your headphone and turn on, okay? And after that, please turn off, okay?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한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 주여 창속에 있는 세계처럼 우리의 오래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굽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네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7이나 8에게 몫을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또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은 지금 이 땅에서 뭔가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솔로몬을 저렇게 말씀했을 때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 물론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얘기하지만 모든 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야만 이 땅에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계 속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지혜가 없어요. 뭐 씨를 뿌리고 걷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화초를 자라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선에 가면은 죽은 화초도 살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나의 지혜입니다. 이것도 지혜. 보니까 그런 지혜도 보니까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더라고요.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라 하는 이런 거. 결국 결론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아까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목회자 디모데에게 아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리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를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령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charge you 그랬어요. charge라는 거는 너 꼭 해야 된다. 목회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목회자에게 한 얘기야 이거.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장서야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휴거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왕국은 뭐죠?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에요. 그거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즌, out of season. 여러분 저희 창세기에 보면은 해와 달을 만든 것은 뭐라 하십니까? 징조와 시기, 계절 그랬죠. 징조와 계절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제가 번역한다면 아마 징조와 때 이렇게 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여기 지금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때를 어떤지 그럴 때는 season or out season 그랬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나타나요. 하늘에 나타나, 해와 달에게 나타나죠. 별에게 나타나죠. 분명히 말씀했다고요. 징조, sign, 그리고 season 그랬거든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결국 그 뮤지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별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이런 것을 알려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제 멘토 목사님은 아직도 요즘에 그런 93세가 됐으니까 무릎을 꿇는지 모르겠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안다는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좀 빛과 흑의 역사 그런 데 가보면 뭘 좀 안다고 들이 싸우고 뭐 어쩌고 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을 안다는 사람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무질서했거든요.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해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람 앞에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천국의 신비가 뭡니까? 킹덤 오브 헤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왕국이 맺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이게 신비 속에 가려졌다는 얘기죠. 왕이 죽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와가지고 천국을 이룰 그 나라 왕국이 없어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마귀 수하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로마와 더불어 차지했다. 아직까지 로마와 더불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만 킹덤 오브 헤븐이 진짜 이 땅에 이게 천연왕국입니다. 여러분. 그게 연기됐을 뿐이에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찬양 삼으신다고 꾹꾹 참으셨죠.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한 비유가 뭔가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돌아다니며 제자들 돌로 따라다니고 씨를 다 뿌렸어요. 뿌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시청각 교육을 했지 어디 앉아가지고 책상에 딱 앉아서 노트 필기 하라 그런 분 아니에요. 요즘 제자 훈련이다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밖에 나가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이죠. 그렇잖아요. 무슨 제자를 뭐 공책에 노트 정해가지고 무슨 과가 끝나면 1과 2가 끝나면 어떤 프로 이게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이 성령 운동과 제자 훈련 때문에 다 망해버렸어요. 한국 기독교가. 성령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성령 운동을 해요? 어떻게 제자로 훈련합니까? 아니에요. 거듭나야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듭나면은 하지 말아도 전도하더라고요. 성령에 이끌려 나가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가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씨 뿌리는 비유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약간 달라요. 씨가 무엇이냐? 씨가 무엇이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사람이 돼서 오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면 씨는 왕국의 말씀이다. The word of kingdom 그랬어요. 주님이 세우실 왕국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신비들을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비유는 이것이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므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 누가복음은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는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사람들로. 씨가 가시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마찬가지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keep it.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여러분, 남자 씨를 받은 여인이 그 씨를 잘 지켜야 돼요. 그냥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받으면 어떻게, 남자 씨를 받으면 임신하면 어떻게 되죠? 조심조심. 그 엄청난 시어머니도 그때부터는 막 떠들어줘요. 이게 떠받들어주죠. 막 박해하는 시어머니도 그냥 아들이라고 이제 의사가 그런 말이죠.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물로 갖다 떠다드리고 그러죠. 왜? keep it.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걸 지키자면 전부 유산돼 버려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또 말씀을 들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영접해야만 되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거기 나타난 분이 누군가하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 전하는 천사가 빌립이 있는데 천사가 빌립아 잠깐 이리 와. 그리고 너는 가사 쪽으로 가라. 사막으로 걸어라.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가 뭐 걸어갔는지 낙타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뙤약 끝에 내려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경배로 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교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한국 사람도요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을 안 믿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슬람 믿잖아요. 그건 모슬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건 종교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이 전도를 했잖아요. 그 예수가 바로 당신에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같이 가서 내가 침례받고 싶다. 사실 복음을 들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나 침례받을래. 이래야 되는데 침례 받으셔야죠. 다음 부활절 날은 침례 받으셔야죠. 아니요. 먼저 저는 거듭나니까 침례 받고 싶어 죽겠더라고. 그냥 누가 나 침례 안 시켜주나 말이죠. 막 그냥 근데 요즘 뭐 말이죠. 이게 뭐 건성으로 지금 영접하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이거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당신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 그거 지금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에 그거 쏙 빼놨죠. 마귀가 쏙 빼놨어요. 없음 그래놨어. 없음. 성경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없다는 말씀하고 삼일째 빠진 거 요한일서 5장 7절 그 빠진 거 보고 성경을 갖다 버려버렸어요. NIV하고 한국개혁성이 같이 있는 거 한영 성경을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사하는데 말이죠. 거기 파리 한 마리 빠진 거 먹겠어요? 골라낸 거 먹겠어요? 버리죠. 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도서 보면 나와요. 향유가 있는데 말이죠. 향유가 있는데 뭐라고 하면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악취를 내는 것 같지. 향유를 만들었는데 파리가 쏙 빠졌어요. 그럼 악취가 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자기 음식에는 말이죠. 파리 한 마리 빠지면 버리고 식당 가서 먹다 그러면 그거 갖다 주고 새로 갖다 먹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빠지고 더한 게 있는데도 악취가 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왜? 거듭나지 못했어. 이상하죠? 자기 애들한테 좀 약간 맛이 약간 간 거 좀 싸구려 사다가 갖다 먹이면 먹겠어요? 난리가 나죠? 가장 좋은 거 싱싱한 거 먹이죠? 성경이 150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 먹여야 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나온 성경 중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희 멘토 목사님도 그래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성경이 혹시 나온다면 난 그걸 따르겠다 그래요. 이게 그런 거죠. 가장 좋은 걸 먹이고 싶죠. 목회자니까 가장 좋은 성경을 양들에게 먹이고 싶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먹이면 성도들이 시험이 든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좋은 우유 먹이면 애가 시험 듭니까? 핫쭈개쭈 먹고 좋아하죠. 애가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성경 다른 거 먹이면 싫어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사도 베드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 생물학적인 사람, 바이올로지컬 맨으로부터 내추럴 맨으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김씨, 박씨, 이씨, 송씨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말씀이 들어오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 뭐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 그분이 아니고서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되고 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 거듭난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해요.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막 공격하고 네가 틀렸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 아니야지. 근데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또 나보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은혜와 주님의 성령 있는 사람은 첫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누가 잘 몰라도요 그냥 은혜롭게 가르치죠. 너 이러면 틀려서 이러지 않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진리만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없으니까 마른 장작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창녀들 죄인을 깨달으면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주님을 영접해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뿌리죠. 사람들의 심령에 뿌리죠.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구원받는 거죠. 저는 목사님들 전도훈련을 할 때 제가 그 단체 총무로서 한 몇 년 일한 적이 있었어요. 참 희한한 게 말이죠. 전도훈련 받으는 목사님들이 거의 99%가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 회개하면서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해서 구원시킨 적이 없다 그래. 근데 교회는 수백 명 있어. 그 다른 양이죠. 남의 양이죠, 남의 양.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말이죠. 한국에 있는 목사가 회개하면서 저기 주안인가 부평인가 거기 역전에 가가지고 지하철역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전도를 했어요. 거기서.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동네에서 전도하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싶을까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7년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 많이 보내주더래. 욕심이 없어야 돼. 욕심이 없어야 돼.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왕국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볼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가시떨기에 부드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의 말씀을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understand. 깨달아. 또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십니다. 깨달았단 말이죠. 아까 누가 보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간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백성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왕국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랬죠.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때는 전도가 될 수 없었어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할 수 없었어요. 이방 여인이 말이죠. 내 딸이 심히 마귀 들렸다 그러니까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잡당치 않다. 올소이다 말은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만나요.
아, 네 믿음이 크도다. 고쳐줬잖아요. 그 여인은 주님이 오신 거 알았어요. 아,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은 그때 내가 구원받는 이걸 알았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알았느냐? 고쳐줬죠. 그들에게 떨어진 말씀은, 유대에게 떨어진 말씀은 왕국의 말씀이에요. 우리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죠. 죽기 전이니까. The word of kingdom이에요. 이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그 왕국은 유대인의 왕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죠.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됐다가 여기서 일한 만큼 멸류관을 쓰게 되면 같이 내려와서 이방 민족들을 우리가 통치하고 12사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왕국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은혜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자, 왜 그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이 다 기쁨으로 들었는데 핍박이나 환란이 올 때 버린 자일까? 왜 핍박을 받을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할 때예요. 로마가 통치할 때는 시저만이 왕이에요. 그 때문에 유대인들도 우리는 가이사 외에, 시저 외에는 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로마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 해가 둘이 떠 있을 수 있습니까? 시저 외에 다른 왕이 있다 그러면 이건 반역죄예요, 반역죄. 그럼 한국 같은 구족을 멸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그 당시에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죠. 소수예요. 제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니고데모. 주님 찾아왔다가 결국 구원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나중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알로에를 200근인가 가져왔죠. 그 알로에는 그 피투성에 있는 주님의 몸을 치유하는 거죠. 그걸 침향으로 했는데 그게 영어로 알로에. 알로에는 이렇게 속의 내장까지도 치료해주거든요. 군인들 막 총 맞아 피 흘릴 때 그 알로에를 막 바른다 이렇게. 알로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그걸 가져왔죠. 심년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왕국복음이에요. 그때는 왕국복음이에요. 왕국이 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 Repent ye.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hand 그랬죠. Kingdom of heaven이에요. 왕국이란 말이죠, 이게. 자꾸 이게 천국이라고 하면 저기 저 하늘을 생각하는데 이게 천국이라고 하면 이거 왕국이라고 되는 거거든요. 하늘의 왕국을 번역해야 돼. 이제는 로마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하는 건 로마로부터 돌이켜라. 시제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죠. 그 당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로마 시저를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되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왕국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게 메시아니까 메시아 왕국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확실히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죠.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에이라 모르겠다. 그냥 뭐 나 살아갈 때 그냥 이따가 죽으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천국이 중요하냐. 이런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뭐 말씀 공부를 하냐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죠. 다.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은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신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 이런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공동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 통치하는 그러한 왕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만왕의 만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왕국의 말씀을 우리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라는 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럼 앞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휴거됐다가 이제 대환란의 끝에 나타나셔가지고 마귀를 붙잡아가지고 무정의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통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저 로마 교회를 붙잡고 어떻게 하죠? 지금 창녀교회를 붙잡고 모든 신학교를 다 점령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교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버림받았다, 교회가 다 차지했다. 여기 왕국이다. 여기 지금 왕국이다. 지금 예수는 저기서 다스리고 있다. 아, 대리에서 저분이 다스린다. 저 바티칸의 분 다스린다. 신학교 전부 그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으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99.9%입니다. 이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핍박받지 않은 사람은 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핍박받는데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누가 싸움이 걸어와요. 싸움이 걸어옵니다. 걸어오면 저것들 오는 거 한 대 치면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힘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시비 안 걸면 심심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태권도 배워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누가 그러면 다 때리다가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준비가 딱 되는데 누가 하면 와 오케이 내가 상대해줄게. 여자인이 오더라고요. 우리 집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거 막 그래 알았어. 들어와 내가 들어주니까 들어와. 나 목사거든. 들어와 내가 들어줄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낌새라고 막 가야 시간 없대. 그래서 뭐가 시간이 없어. 잠깐 그래. 왜 도마가 예수님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도마는 이래가지고 가끔 왔다 갔다 한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마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지금 다 쫓아내려고 그러죠. 실력이 안 되니까. 누가 와도 우리는 상대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하면? 저는 불교 신자만 해도 그래요. 하시 야술에 오도 무유지등이야라 딱 한자로 탁 써주고, 이 야수가 오면 말이야 내가 가르치면 등불 기름 없는 등불이라고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 돌이켜. 당신 이거 알아가 모른대. 당신 불교 신자인데 이것도 모르냐고 그러지. 이게 8만 대장경 속에 있는 거라고 이거. 한국의 8만 대장경 누가 지어놨어 그거를. 근데 일본 가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있어.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오면 너 글을 따라 그러는데 이거 신자를 보고 말이죠. 모르죠.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성경 얘기는 모르는데 무슨 말이지. 똑같아. 다 종교인들이야 다.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종교. 나는 종교가 어디냐면 기독교. 그러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린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야 돼요. 누가 부르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돔이에요. 크리스찬돔. 100년 전에 클라르샤 라켄스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계가 올 것이다.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핍박을 받는, 옛날에 불에 타 죽어도 찬송하면서 죽었잖아요. 찬송하면서 죽었잖아요. 더 뜨겁게 해라. 뭐 이게 뜨뜻하나 좀 더 뜨겁게 해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사제가 이러고 있다가 말은 자가 나가 떨어지고요. 기절을 하고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팍스의 순교사 읽어보세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거는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군병이 아니라 십자가 군병이 되래요. 군병이 돼. 군병이 돼야죠. 군병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군병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냥 감사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군사가 되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왕국에 대한 말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왕국에 대한 말씀, 이것을 전할 때 왜 사람들이 박해를 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보고 하긴 뭐 예수님 보고도 이단이라는 사람들이니까, 용감한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로마 통치 기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로마 통치 기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초림 때도 로마가 통치하고 지금도 로만 캐톨릭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통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나라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 부자가 교환회수로 요한 바로 2세 돌아갔을 때 관 앞에 앉아서 Holy Father 그러시더라고. 둘이 앉아서
그거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미안하다 얘기지만. 홀리 파더는 하늘에 있죠. 예수님이 그랬죠.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육신의 아버지 보고 부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아버지라고 그래요? 왜 홀리 파더라고 그래요? 왜 그리고 사제들은 왜 빠빠 그래요 또? 왜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아버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에? 다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찾아보고 있어요. 저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저게 들어간 그런 기독교인들도 바리새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고요. 서기관들은 성경 뜯어 고친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이 다 있어요 지금. 이걸 눈을 떠야 되는데 소경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뜨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 개척할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실 때 무엇인지 입증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뭔지 몰랐다고 그랬죠. 이제 알 것 같더라고. 눈이 띄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 제가 그렇게 자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 저 목사는 지만 옳다고 그러냐고 막 하더라고요. 내가 옳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막 떠난 거예요. 지까지 게 뭐라고 그러냐고 말이지. 그럼 다른 사람 다 들고 너만 옳냐 그러더라고. 그런 식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나타나잖아요 지금. 로마가 지금 4월 18일 날 바티칸에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독생자는 절대 이 땅에 안 오신다. 그 얘기는 내가 영원토록 통치한다.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내가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그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오 왕들아 재판관들아 정신 차리라 그랬죠.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아들에게 이 온 땅을 다 줬다. 우리가 주님께 되면 그래서 그 주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로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 동안 통치해서 우리는 아담의 아내 이브처럼 이 땅을 주님과 통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 이 소망이 없으면 말이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조금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울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초대교회 선교처럼 여기 살만한 곳이 못 되네요. TV만 틀면은 정말 사람 죽인 얘기밖에 없고 교회 같은 WCC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밖에 없고 뭐 들으나 보나 다 정말 살 곳이 못 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누가 가다가 총 쏘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뭐라 그러십니까? 대환란 때 나타난 창녀에 대해서. 왜 창녀죠? 로마 시대에 로만 카톨릭을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하고 바벨론 종교하고 연합시켜가지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창녀가 된 거예요. 그게 창녀교회. 그래서 whore, great whore라고 그랬죠. 왜? 주님을 버리고 마귀 편에 쓴 게 바로 창녀예요. 창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 걸 창녀라고 그러잖아요. great whore 그랬어요. great whore. 그걸 봤어요. 영어로 딱 봤죠. 2005년에 있은 걸 봤죠.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땅의 왕들, 이 땅에 한 50만 개의 시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온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시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시티 오브 바티칸 나오죠. 거기는 종교기관 아닙니다. 거기는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파견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아 성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누구나 왕국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성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100배, 60배 그리고 30배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누려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해보면 본전도 못 찾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천연왕국 책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책을 누가 보고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누가 갖다 줘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갖다 줘가지고 깨달으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열매 거두면 100배로 100명 정도 해가지고 100명 60명 30명 그럼 어느 거 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거. 이건 100이 좋지 않아요? 100점 많은 게 좋잖아요. 100점은 A대 60점은 뭡니까? D 30점은 뭐죠? F 뭐가 좋겠어요? 그것도 점수는 점수예요. 그것도 낙제를 안 했으니까 F는 낙제 때 사실. 그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는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의의 말씀에 지식을 줘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로마와 통치하는 이 세대에 박해를 무릅쓰고 왕국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 면류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건너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게 해요. 이 주님이 오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뭐 지금 아무리 삶이 비참해도요 그거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게 영어로 experience예요. 환난은 인내하죠. 환난 받을 때 꾹 참으니까 인내심이 생기죠. 젊을 때 고생 사산다고 그러잖아요. 고생을 해봐야 인내심이 생기죠. 어릴 때부터 고생 안 해본 애들은 말이죠 완전히 철이 없어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철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어떻게 살아요? 백수로 산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부모 거 뜯어먹으면 산단 말이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 연단이 맞아요. 인내는 연단 말이죠. 인내하고 참으니까 감사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익스피어런스예요. 익스피어런스.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참 소망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는, 세상은 삶을 없이 못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죠. 파도가 와도 파도 속으로 들어가거나 파도 위를 타고 넘어가거나 도망가지 않단 말이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이 찬송 있잖아요. 깊은 파도로 저어가자 이런 찬송. 밖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탁 올라가서 지금 파도를 타고서 자꾸 가다 보면 깊은 파도로 가게 되면은 엄청난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려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러면서 말이죠. 모든 걸 이겨내고 말이죠. 그리고 나가가지고 성공하면 내 새끼 좋다 그러는데 조그만 하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못 살아보니까 그 인내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빨리 처리되더란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대 간 것도 좀 굶어 불려갔어요. 사람이 굶으면 좀 어떻게 될까? 비참하더라고요. 사람이 먹을 걸 못 먹으니까 뭐 박사도 먹었더라고. 치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돈 좀 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PX 가서 뭐 사가지고 뺏길까봐 화장실 가서 대변 보면서 부시라고. 참. 인간의 무상함을 내가 그때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국이 나오면 말이죠. 꽁치가 나오면 누가 더 많은 거 보고 말이죠. 남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장교로 안 갔어요. 그래서 ROTC 할 수 있는데 안 가고 쫄병으로 가서 일부러 고생 좀 해보려고.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 되더라고. 두드려 맞아보기도 하고요. 엉덩이가 부르쳐서 뚫어맞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드려 맞아가기도 하면서 그때 배우는 거예요. 징계받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때 천양국에 가지 마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왕국의 말씀을 또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 참 좋은 방법이 하나 이거예요. 천년왕국 꺼내가지고 딱 반응 보면 돼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는 거죠. Except man born again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Except man born of water and Holy Spirit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거듭난 사람 알아들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왜 나한테 안 해줬지? 누가 얘기 안 해줬지? 고마워 그런다고요. Cannot see kingdom of God.
C라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C라는 것은 깨닫는 걸 얘기해요. 미국 사람 I see 그러죠. 우리 스페니시 뭐래? see 그러지. todos pecados, todos pecadores 그러면 see 그런다고. 영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I see. 미국 사람은 I see.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그거야. 흉내만 I see. 그럼 아주 영어 잘하는 줄 알고. 그러면 우리는 왕국의 말씀을 전할 때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말이죠. 자기가 싸운 거기 무대기에 갖다 묵어놓고 바로 밟아버려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세요. 개는 뭐죠? 타락한 목사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본전도 못 찾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갔던 어떤 홍콩에서 오신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마디 안 해서 목사님한테 따졌대. 예수님 오신데 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지 말이지. 1대1로 양육해야 되겠어, 이제. 이러더래. 요즘에 1대1 양육이 나와가지고요. 그 1대1 양육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젊은 자매하고 목사하고 1대1로 방에 문 닫고 앉아서 뭘 할 거야? 음행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무슨 1대1 양육의 성경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왕국의 말씀을 확실하게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옥토밭에 떨어진 좋은 땅에 든 씨처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명철, 말씀을 깨달은 명철이 있어야 되지만 그 깨달은 말씀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막 왔다 갔다 그러다가 그냥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주니까 그다음부터는 조심들을 하더라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넘어지면서 우리가 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명철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이 나 있는 그런 시퍼런 칼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은혜를 먼저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확실히 깨달은 것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